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분명히 눈을 뜨고 살고 있는데 이 앞일이 잘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두울 때 뭘 해야 될까? 정말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하실에 혹시 방에, 어두운 방에 내려갈 때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 그래요. 불을 켜시죠.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서 환히 봐야 이제 뭘 찾을지 찾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도 불을 켜야 돼요. 봐야 돼요. 그 불을 켠다는 게 뭐냐? 어디서 빛이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1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말씀을 뭐 할 때 나온다는 겁니까? 열면. 성경책을 열면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먼저 쫙 비친 다음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면을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왜 성경을 열면 빛이 비칩니까? 왜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쓰게 하셨어.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책은 일반 책과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주의 영이 흘러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들이 소설도 많고 스피치도 많고 사사집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주의 영과 관련된 것들이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열어서 그 빛의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모아하지 않는 거예요. 열지 않아. 멋지게 가죽으로 된 거 그냥 가지고 다니는데 열지는 않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딘가에 던져져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요즘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는데 저는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걸 아주 싫어해요. 핸드폰에는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잡다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교회 올 때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말고 뭘 가져와야 됩니까? 뭘 가져와야 돼요? 성경만 갖고 다녀야 돼요. 핸드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 속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좀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그걸 열어야 빛이 이제 임한다.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분은 빛이시지 어둠이 없어. 빛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강한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빛 자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이게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늘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어. 여러분, 햇빛에 딱 서 있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저야 목양을 하면서 늘 그런 부분을 알게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분별해도 저는 늘 부족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게끔 하셔야 돼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빛을 보았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통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빛이 비춘다, 이것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가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만나죠. 빛을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자 9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빛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빛은 사도 바울의 보이는 육신의 눈을 다 어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전부 변화시켜 나갑니다. 온전히 회심시켜 나갑니다.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바꿔 놓습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어둠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빛으로 그를 다시 씻어냅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빛을 만났다 하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빛이 비쳐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열면 빛이 비춰져 가지고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우둔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둔함. 세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못 배운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분별력이나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둔하다, 저 우둔한 사람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둔한 사람은 누굽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IQ가 낮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페타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왜곡됨에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에는 마음을 열지 않아. 그런데 왜곡된 것에는 마음을 쉽게 열어요. 진리의 말씀에는 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세상적인 것 때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 성경은 죽어도 안 봐요. 근데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그냥 그래 교회 배우러 다니고 막 하러 다니고 그것도 시도해보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야. 근데 오직 말씀은 마음은 안 열어. 다 인터넷 보면서 그냥 뉴스 정보 검색해갖고 막 그냥 살긴 사는데 말씀은 안 봐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왜곡된 거, 세상적인 것들에는 큰 자기 욕심, 욕망, 자기의 그런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잠언 1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니. 맞아요. 왜곡된 것을 믿는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온갖 말은 믿어요. 세상에서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러냐고 믿고
또 정말 믿고 세상에 왜곡된 것, 온갖 것들, 죄악된 것들은 다 귀를 가까이 열고 듣고 배우고 그래 하면서 하는데 오직 진리의 말씀에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참 이게 우둔한 자란.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만한 자, 거만해, 자기 지식 가지고 말씀을 우습게 해요. 거만한 자, 포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또 게으른 자, 배우기를 말씀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게으른 자, 또 음녀에 빠졌어,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둔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을 다 열고 사는 사람들이, 하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무엇이 비치기 시작합니까? 빛이 비춰서 그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다시 보게 되고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 나간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은, 기자도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는 막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31절이죠. 13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의 맛을 알고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질 않아요. 주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헐떡여 막. 헐떡인다는 게 뭡니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있다가 그 한 모금의 물을 막 바라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막 닿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살다가 보니까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말씀 없이는 맨날 죄밖에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막 헐떡이면서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이 자기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는 더 큰 고백을 하고 있죠. 132절, 1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돌이키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돌아왔으니 돌이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앞에 이제 굳게 세워달라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말씀 앞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말씀 앞에 서면 죄악은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떠나면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절대로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열고 읽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돌이킵니다. 또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너무 크게 임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게 분별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이걸 경험을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는 오고 다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다니긴 다니지만은 말씀은 직접 열고 읽지 않아요.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도 그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죠. 134절부터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박해받아요. 왜? 세상 원리와 달라요. 우리 역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세상 원리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죄악 속에 살다가 말씀을 깨닫고 이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살자고 하다 보니까 박해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그는 그 박해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더 주의 법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달라고, 그 은혜의 빛을 더 달라고, 율례를 더 가르쳐달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막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요.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정이죠. 이 눈물 여러분 흘려보셨어요? 저도 교우들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가끔 이런 눈물이 흘려요.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뭔가,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정말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이 필요한데 깨닫지 못해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있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 오늘 시편 저자는 정말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은 여러분, 시편 저자가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씀도 주었고 살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줬는데 왜 그 말씀 앞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도대체가. 왜 그러고 삽니까? 왜 도대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우둔한 자로 사느냐고. 진리의 말씀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우리 그렇게 못 사느냐고요. 왜 말씀을 열지 않는 겁니까? 왜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앞에 서질 않아요.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 주님의 눈물이에요. 목회자의 눈물이죠.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가? 왜? 우리는 오늘 이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돼요. 이건 이제 형식적인. 그러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보는 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뭔가 갖춰져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하늘 볼 수 있는 것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늘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눈의 기능은 어떤 겁니까? 밖에 있는 사물을 보고 이게 무엇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아서 뇌에 전달합니다. 그럼 뇌가 인식을 해서 저건 저런 거구나. 이게 보통 눈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것도 기능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보여.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쓰다가 안경이 고장나면은 안경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경을 새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사람들 얼굴 보면서 뭐만 보입니까? 안경만 봐. 저 사람은 나랑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머리도 벗겨지고 나랑 비슷한데 저 사람은 무슨 안경 썼나? 그리고 보고 사람들만 쳐다보면 안경만 저 쳐다보여. 안경만 기분 좋은 안경에 가가지고 안경을 할 때까지는 계속 안경만 보여. 갑자기 안경 쓴 사람들이 막 여러분 앞으로 다 몰려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마음속에 안경이 있기 때문에 안경이 보여지는 겁니까? 잘 봐요, 잘 봐. 갑자기 막 사람들이 안경을 쓴 사람들이 나한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경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안경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애들이 많아. 오늘 졸으면 안 되는데 이거 졸면은 1부, 2부도 한 사람도 안 졸았는데 오늘 3부 때는 좋은 사람이 2사람이 있네. 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보냈어요. 애들이 많아. 근데 학교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저기 있네. 금방 봐. 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 뒷꼭지만 봐도 막 사랑스러워. 그 자녀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내 마음과 보이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깊이 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과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아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계속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뭡니까? 몸에 등불이에요. 몸을 그냥 비춰주는 거야.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과 내 마음은 일치되어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으면 뭐도 밝다는 겁니까?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이 성경책을 열어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요.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없어.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없어요. 그저 세상적인 것들밖에는 없어. 내 마음에 예수 믿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걸 읽으려고 합니까? 안 읽으려고 합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눈도 어두워지고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령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들마다 제대로 판단되질 않아. 계속 걸려 넘어져. 계속 실패해, 실수해. 왜? 눈이 어두워. 왜 눈이 어두웠습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세 번만 넘어져 버리면 인생 다 지나갑니다.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실족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나와 함께 다니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느니라. 빛과 함께 하면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요. 근데 빛을 비추시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밝고 여러분의 눈은 밝아져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바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 마음엔 그냥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내 심령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큰 소리 대좀 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말은 잘한다. 그렇죠?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데 내 마음에 어둠이 생겨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원리를. 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잘 알아요.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베니야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 일을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홈리와 베니야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제대로 말씀을 훈련시키지 못하는 거죠. 홈리와 베니야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이 삶아지고 있을 때 산미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구를 가지고 와서 싹 훑어가지고 걸리는 거 가지고 가서 먼저 먹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냥 먼저 먹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막 분명하게 따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그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홈리 비네스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의 가문을 아예 멸절시켜버리죠. 그때 하신 말씀 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들을 사랑함이 너무 크니까 이게 분별력이 떨어져. 어둠이 어떻게 자녀를 기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내가 내 마음에 어둠이 싹 가시고 분별력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다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잘 살려면은 물질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까? 말은 잘한다. 정말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물질보다 누구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해야죠.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 개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사업이 바쁘고 잘 되다 보면 11조도 안 드려. 예배는 뭐 그만두고라도 뭐 자기 힘으로 다 버는 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보이지를 않는 거야. 물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때 잘 됐어도 그 다음에 나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겨버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정말로 복을 받기 싶고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거 원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이들은 쾌락 속에 빠져 있죠. 그들 가슴 속에는 계속 쾌락만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 잘못된 것들은 보여요. 그러니 바른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그냥 잠깐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즐기려고 하고 결국 보이는 게 전부 죄들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이것이 있으면 전부 보이는 게 죄악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를 다 낭비하고 헛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가려진 수건이 벗기질 시간을 축원합니다. 벗겨져야 돼. 벗겨져. 이것이 이게 벗겨져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벗겨진다고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주께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이 싹 벗겨지고 주께 돌아와서 주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이제 보여.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무조건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눈이 열립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경험이에요. 수건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야 돼. 그러려면 주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눈에 제대로 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자기 믿는 신념을 최고로 알고 살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면서 인생 살았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큰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눈에 가려졌던 수건이 확 벗겨졌어.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 빌립보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고 수건을 확 벗었더니 글쎄 그 배설물로 여긴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면 모든 게 다 충분해지고 갖춰지고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배설물들만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렵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건 다 배설물인데, 이걸 내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어둠인데, 이것들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뭘 고백합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그냥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지도 못해요. 계속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그걸 사랑해. 배설물을 사랑해. 배설물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진짜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려면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바른 걸 보는 거예요. 바른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펴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정말 하셔야 돼요. 다시 시편 119편 1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자, 저를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요. 여기까지. 자,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가지고 누구를 깨닫게 한다고요? 우둔한 사람들을. 근데 우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야. 그러니까 그냥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나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냥 쉽게 외워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나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러면 인생의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에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상황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업 이거 했다가 안 된다고 저거 하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해결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자꾸 주변 것들만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져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또 생깁니다.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빛을 열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럼 빛이 뭐냐? 성령님과 관계되는 건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과 더 깊은 말씀 나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열어야 돼요. 갖고만 다니지 말고 옆에만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열어라.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